그래도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까 교회가 꽉 찼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밤새 안녕이라고 오늘 여러분들 나 볼 수 없을지도 몰랐어. 어쩌면 오늘 하기는 만약에 어떻게 됐으면 장례는 끝났겠네. 만약에 어떻게 됐으면 장례는 끝났겠네. 제가 느낀 거는 사람이요 한치 앞을 몰라요. 저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저녁 잘 먹고 TV 드라마 잘 보고 잘 때까지 잘 잤어요. 잘 자고 새벽에 몇 시인지 몰라. 한 3시쯤 됐는지 4시쯤 됐는지 몇 시인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한 새벽에 집에서 방에서 있다가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알아요? 돌아다닌 것도 아닌데. 돌아다닌 것도 아니고 방에서 밤중에 새벽에 자다가 사고가 날 줄 누가 하냐고. 아무도 몰라요. 정말 한치 앞을 몰라요.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때 하나님 앞에 가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삽시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어느 날 어느 시 갈 때 내일 뭐 아직은 조금 남았으니까 모른다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어디 놀러 가서 놀다가 저녁에 나처럼 사고가 나서 어떻게 불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 에? 주일날 어디 놀러 가서 놀다가 아니면 어디 가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다가 나처럼 월요일날 새벽에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갔어. 어떻게 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가요? 몰라. 사람은 진짜 한치 앞을 몰라. 진짜로. 아니 내가 돌아다녔냐고. 밤새 새벽에 자다가 지금 이제 오후에 이제 말씀 전하려고 진통제를 하나 먹었더니 조금 괜찮아. 그래서 지금 조금 움직일만 해. 근데 진통제 하나 먹어서 진통제 근육이 안 자고 약 먹고 떨어지니까 더 아파서 이제 집에 있는 약을 가지고 와서 그냥 아침에는 안 먹고 점심에 먹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조금 괜찮아. 우리 그냥 어차피 여러분들 예수 믿었잖아요. 어차피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천국을 가야 될 사람들이야. 왜? 천국을 알았잖아요. 천국을 모르는 게 아니고 천국을 알았어.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는 한번 천국을 알았잖아. 지금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았다면 지옥은 가기 싫어. 그리고 천국을 가고 싶어.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지옥은 가기 싫어요. 근데 우리는 더군다나 더 천국을 알아서 천국을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떻게 되더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삶을 살자고요. 갈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어느 날 어느 시에 갈지 모르니까 그런 삶을 살자고. 제가 다쳐가지고 월요일날 새벽에 그러고 저 이렇게 다쳐본 거 처음이에요. 처음이고 이렇게 허리는 원래 안 좋아. 그래갖고 많이 아프고 치료받고 많이 하는데 이렇게 누워서 세수도 안 하고 저 오늘 머리 감고 세수하고 지금 교회 온 거예요.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침대에 빤듯이 병원만 하듯이 모자 뒤집어 쓰고 병원 갔다 와서 침대에 빤듯이 누워서 있다가 이제 교회를 왔는데 그래도 밥은 먹었잖아. 삼시세끼. 근데 밥을 먹는 나 자신이 참 초라하더라고. 그래도 배고프다고 먹고 살라고 밥은 내가 밥은 냉동실에다 계속 쟁여놨거든요. 그 밥을 데펴서 반찬은 뭐라도 냉장고에 있는 꺼내서 뭐라도 해서 내가 밥을 먹고 있는 나 자신이 참 초라하더라고. 근데 금요일날 교회는 못 온다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영적인 것은 먼저 몸이 게 영적인 것은 내가 채우지 않고 못 온다고 전화를 했어. 근데 밥은 먹고 있어. 육은 채우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어야 되지요. 먹어야 되는데 그걸 한번 이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고. 우리가 영적인 것도 내가 영적인 것도 그렇게 먹으려고 한번 해봤냐는 얘기야. 네. 말씀 읽었냐고. 권사님 계시록 9번 읽었어? 아직 못 봤어요. 나 2번 다 띄었어. 한 번 더 읽으려고. 3번 읽으려고. 그래서 나하고 팀 되는 사람이 읽은 거 갖고 내가 1등하게 하려고 나오고 팀 되는 사람. 내가 맨날 팀이 되는데 맨날 점수를 못 얻어서 좀 미안했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2번만 읽고 구약으로 가려고 했는데 구약 안 가고 이달 한 달 동안 한 번 더 읽으려고 신약을. 왜?
신약을 2번 읽은 게 재밌더라고. 신약을 2번 읽었더니 신약은 더 이해가 잘 되잖아. 구약보다. 이해가 잘 되는데 이해가 잘 되는 것을 2번을 읽으니까 재밌어. 그래서 한 번 더 읽으려고. 그래서 내가 8월 말까지 2번을 띄려고 계획을 했는데 넘어지는 바람에 8월 말까지 2번을 못 띄었어. 지난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계시록 10장까지 읽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새벽에 넘어지는 바람에 못 읽었어. 그래도 이번 주에 마치려고 틈틈이 그냥 갖다 놓고 여기다 놓고 읽어서 마쳤어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또 지난번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복습을 하는 것이니까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으려고. 그게 나오고 팀 되면은 성경 3번 읽었은 게 27점이니까는 54점에다가 얼마야? 한 번 더 읽을 거야. 길을 쓰고. 그래서 집에서 예배는 드렸고, 집에서 예배는 드렸고, 말씀은 틈틈이 그래도 갖다 놓고 이렇게라도 읽었는데 막 몸이 아프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읽기는 읽었지만 내가 그 밥을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몸이 병이 들어서 못 움직여서 뿌리고 앉지를 못하는데도 걸티 앉아가지고 그 밥을 먹고 있는 내가 초라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정도로 내가 영적으로 채우려고 해봤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은혜를 받으려면 받는다니까. 어떤 경우에도 은혜를 받으려면 받아. 생활 속에서 어떤 경우 목사님 야구장 가서도 은혜 받았잖아. 목사님 야구장 가서도 은혜 받았다. 내가 막아서 못 가갖고 막아서 못 가서 은혜 받았다. 그런 것처럼 어떤 경우도 내가 깨달으면 복인 거야. 깨달으면. 근데 내가 그렇게 영을 채우려고 갈급하게 영을 채우려고 정말 그 아픈데도 살겄다고 그 밥을 먹는 그거 정말 내가 그렇게 갈급하게 심령이 갈급하게 영적으로 채워봤냐는 얘기. 이게 어떤 경우에도 내가 그냥 은혜를 받으면 받아. TV 보다가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 TV 보다가도 은혜 받고 넘어져서 다쳐도 은혜 받고 은혜 받으려면 받아요. 전화기 소용없어. 내가 전화는 뒤에 있고 나는 이렇게 꼬꾸라졌는데 이 손 움직이도 못하고 다 탔는데 무슨 전화를 어떻게 해 내가. 죽어도 못 이어. 꼼짝도 못해. 만약에 뭔 일이 났으면 그대로 꼼짝없이 죽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전화를 못해. 그냥 기억이 안 난다니까. 기억이 안 나. 여기 우리 아들이 나보고 왜 기억이 안 나냐. 아니 왜 기억이 안 나냐.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냥 쥐가 났다가 일어서서 걷다가 풀리니까 다시 앉아야지라고 생각한 것까지만 기억나. 그러고는 다시 누워 자야 되겠다. 이제 풀렸으니까 다시 누워 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쿵 떨어진 거야. 이게 누워 자야 되겠다라고 생각으로 그냥 거기가 뭐라고 그냥 푹 앉았나 봐. 그냥 잠결에 누워서 막 이러고 하다가 풀리니까 자야지 그러고 그냥 주저앉았나 봐. 거기 자야지까지만 생각나고는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데 퉁 하고 주저앉았는데 그냥 내려 주저앉았어. 그러고는 팍 꼬꾸라졌어.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악소리도 안 나와. 악소리도. 그러고는 엎드려갖고는 악소리도 안 나오는데 아이고 주야 막 몸이 벌벌 떨면서 막 덜덜 떨면서 아버지 내 허리 다 나갔나 봐요. 내가 그랬어. 아버지 내 허리 다 나갔나 봐요. 큰일 났어요. 빨리 좀 보세요. 빨리 좀 봐봐요. 내 허리 다 나갔나 봐요. 허리 다 나갔나 봐요. 나 큰일 났어요. 빨리 허리 좀 보세요. 내 허리 좀 보세요. 내가 이랬다니까. 진짜로. 그리고는 발발 떨었어. 그리고는 막 어떻게 할 길에서 꼬꾸라져갖고 그 뒤에 뭐 할 길이 없어. 전화 못해요. 혼자서 하는 사람 그게 문제더라고. 근데 거기는 뭐 같이 살아도 그걸 어떻게 하겠어. 그 꼬꾸라진 것을 병원들이 차 부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 같이 살아도 차 부르는 것밖에. 근데 그러고는 얼마나 꼬꾸라져 있었는지 몰라. 한참을 있다 본 게 이게 떨어진 충격은 좀 가셔서 가만가만 움직여본 게 움직여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고서는 반드시 눈 게 안 아파서 누워서 아버지 감사해요. 또 뼈는 안 다쳤는갑네요. 그냥 또 움직인 거 본 게 뼈는 안 다쳤는갑네요. 감사해요. 그러고 그냥 누워서 또 잤어요. 이렇게 반드시 눈 게 나는 잠을 반드시 자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누우니까 안 아프니까 그냥 잤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병원 갔다 와서 일주일 동안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그러고 있다. 오늘 아침에 지금 머리 감고 왔다니까. 머리 감고 세수 오게 왔다니까. 그러고 있는데 밥은 먹고 있더라고 내가. 밥은 여러분들
육신은 그렇게 죽는다 계속 채운다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그렇게 채워봤냐고. 영적으로 그렇게 갈급해봤냐고. 영적으로 그렇게 갈급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했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갈급하게 채워봤냐고. 그것도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그래서 아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봤나. 나는 그리고 한 것이 뭐야? 금요일날 목사님 저 교회 못 가요. 교회는 못 간다고? 영적인 것은 벌써 아프니까 못 간다고 전화를 했잖아. 근데 밥은 먹고 있어. 육은 채우려고. 육은 채우려고. 영을 그렇게 채워봤냐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어느 시에 가도 그냥 떳떳하게 갈 수 있게 살자고. 기왕에 믿었으니까. 기왕에 믿은 거 기왕에 믿으려면 그렇게 믿자고. 안 믿으려면 말고. 안 믿으려면 말고. 기왕에 믿은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제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잖아요. 절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허담한 거, 허다가 안 했던 거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하면서 해봅시다. 자, 고린도전서 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하고 7장으로 가볼 거예요. 6장 12절에서 7장까지 쭉 읽어볼 겁니다. 자, 6장 12절부터 7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는데 그냥 한번 우리 읽어보자고. 16절부터 쭉 읽어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냥 16절부터 자, 시작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주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 몸 우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몸 우리 거 아니야. 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나를 샀어. 그러면 나는 예수님 것이요.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라고. 그래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샀어.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이고 성령이 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왜? 음행을 피하지 않아야 하면 부적절한 행위를 하면 그 몸이 하나가 된 게 그 사람하고 하는 게 창기하고 합하면 창기하고 한 몸이고 예수님과 합하면 예수님하고 한 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합하면 예수님하고 한 몸이고 창기하고 합하면 창기하고 한 몸이야. 내가 부적절한 행위를 해서 그 사람하고 몸을 합치면 그 사람하고 한 몸이야. 내 아내하고 해서 내 아내하고 내 남편하고 내 한 몸이 돼야 되는데 내 아내 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 그 사람하고 한 몸이 된다고. 뭐 하나님하고 한 몸이 아니야.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야. 그럼 하나님하고 한 몸이 안 돼. 그래서 우리 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생명으로 샀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라니까. 내 것이 아니야. 예수님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7장 1절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 대한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앉는 게 좋다라는 얘기는 여자도 남자를 가까이 앉는 게 좋은 거죠. 상대적이니까 여자도 남자를 가까이 앉는 게 좋고 남자도 여자를 가까이 앉는 게 좋지만 그렇게 좋지만 음행, 간음, 잘못된 부적절한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관계를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기를 위해서 남편도 결혼을 해서 아내를 두고 아내도 결혼해서 남편을 두래요. 그래서 남편도 아내에게 의무를 다 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에게 의무를 다 해야 돼. 부부간에는. 그리고 남편의 몸은 남편 것이 아니야. 누구 거?
아내 것. 아내의 몸은 남편 것. 그래서 남편이라고 해서 자기 몸 자기가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 아내가 허란 대로 해야 돼.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아내 거야, 내 거 아니야. 한 몸이니까.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왜? 한 몸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맞는 거야. 근데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 가서 다른 것을 하면,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제를 해라. 그게 그 절제하기 위해서 절제를 못하니까 절제를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서 아내를 갖고 남편을 가지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성적인 관계는 그 남편과 그 아내 사이에서 그걸 해결하고 절제하고 다른 부적절한 관계 하지 말으라는 게 절제를 하는 부부간의 절제. 근데 그거를 하지 않으면 아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원하는 게 아니야. 아내가 내 마음이 아니라니까. 아내 거야. 근데 왜 아내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냐. 남편 거야. 근데 왜 남편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냐. 예? 예수님 거야. 예수님이 피로 값 주고 샀어. 예수님 거야, 내 몸이. 그러니까 내가 내 몸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예수님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근데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냐고. 내 것이 아닌데. 그게 내 거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도둑이야, 도둑. 뭐 도둑이 다른 것만 도둑이야? 남의 거 훔쳐와야지만 도둑인가? 내 거 아니잖아. 이거 내 거 아닌데 내 마음대로 쓰면 도둑이지 뭐야. 누구 거요? 예수님 거잖아. 내 몸이 예수님 건데 내가 내 마음대로 써. 예수님 말 안 듣고 하지 말라는데 그러면 그 도둑에 내가 뭔 도둑? 내 몸 도둑질한 거야. 제가 좀 심한가? 예? 근데 그렇게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저런 말을 해? 그거 내가 나 안에서 나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저 사람 들으라고 한 얘기가 나 들으라고 한 얘기요. 왜? 사람 일은 지금은 아니어도 한치 앞을 몰라. 내일 가서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내년에 가서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어서 그걸 절제하고 미리 알았던 사람은 절제하고 끊으면 되고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 교인은 뭐지 교인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요만큼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끊으면 되고 끊고 돌이키면 돼요. 끊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돼. 지나간 것은 다 소용이 없어. 지금 현재가 중요해. 지금 현재 어떻게 사냐, 지금 오늘 현재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내일과 장래, 미래가 보장이 되는 거야. 과거는 소용이 없어. 과거 거는 지금이야. 근데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지내갔어. 그러면 그것은 무슨 잘못을 했을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대잖아. 그러면 회개하고 다시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작해서 잘하면 장래가 보장이 돼서 천국이 보장이 되고 하나님 용서를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엄청나요. 무서워 여러분들. 음행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요. 내가 이번에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다가 느낀 게 음행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나. 죽어요. 죽어. 나만 죽는 게 아니야. 자식까지 죽여.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아닌데 왜 저런 설교를 하지? 지금 아니어도 다음 달에 내년에 몇 년 후에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른다니까? 사람 일은 몰라요.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 사단이 유혹 내가 말씀에 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않고 신앙생활 바로 하지 않고 기도 바로 하지 않고 살다 보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 나도 몇 년 후에 내년에 다음 달에도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요. 근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이 말씀 듣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 어긋나는 것이라고 끊으라고 이 말씀이 들리는 거고 만에 하나 천에 하나 그런 일이 있었다고 요만큼이라도 나 좀 저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미리 끊으라고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이 지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러라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안 들리면 죽어. 안 들리면 죽어요. 안 들리면 그 얘기 했잖아. 오전에도 맨 목사님 그 얘기했는데 요즘에 계속 왜 목사님이 그 말씀만 계속을 하실까?
그 뭐 엘리오 목사님 말씀, 욥의 말씀, 왜 그 말씀만 계속 하실까? 이 얘기를 지금 했는데, 지금 정경의 전도사가 이 얘기를 했는데 전도사라고 무시하고, 전도사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말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야. 그쵸? 예, 네, 제가 하는 말 아니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읽어준 거잖아요. 지금 제가. 그러면 정경의 전도사가 그 말을 했는데 후에 이런 일이 생겼어. 근데 그 말을 안 들었어. 그러면 그때 가서 엘리오 목사님이 또 나와서 이 얘기를 해서 돌이킬 날이 있어. 근데 돌이키려고 하니까 이미 나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나는 어느 속에 들어가서 엄청난 고통 속에 살고 있어. 그런데 그때사 엘리오 목사 같은 사람 목사님이 한 게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회개하니까 그때서 회개하려고 하니까 그때도 회개하면 늦지는 않았지만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만약에 나한테 그런 일이 온다고 한다면 이걸 생각하고 끊으면 돼. 절제하면 돼요. 근데 절제하려는 게 어떻게 하라? 피하라. 도망가야 돼. 그 자리에 있어갖고는 절대로 안 돼. 그 자리에 있어갖고는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있어갖고는 버려라. 음란 버려라. 음란 끊어라. 피하라. 그래서 이거는 피하라. 절제하기 위해서. 왜 절제하기 위해서 다 절제하고 살으라고 그걸 하나님은 참 안 주시고 하면은 하나님이 참 좀 이상한데 하나님 다 주셨잖아. 하지 말라고 다 방패를 주셨어. 그런데 무엇 땜시? 자기 욕심 땜시. 자기 탐욕 땜시. 십계명이 뭐라고 그랬어? 간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남의 것 탐내지 말라고 했잖아. 남의 것 탐내지 말라는데 남의 떡이 커 보이니까 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만나서 살게끔 해줘서 잘 살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게 그냥 결혼하면 되잖아. 결혼하면 돼요. 결혼해서 살면서 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 결혼하라고 했잖아. 결혼해도 괜찮다. 안 하면 좋지만 해라. 죄짓지 말고 해라. 그랬는데 그걸 왜 죄짓지 말고 결혼한 게 결혼해서 잘 살면서 왜 또 다른 데다가 욕심을 품냐고. 왜 다른 데다 욕심을 품냐고. 다 주셨는데 주시고 하지 말게끔 안 하고 할 수 있게끔 주시는데 왜 그걸 못하고. 거기서 도망가야 된다니까. 음행은 도망가야 돼. 끊을 것이 몇 가지 있어. 음행을 끊어야 되고 우상 숭배하는 거 끊어야 되고 끊을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욕심 끊어야 되고 탐심 남의 거 탐내는 거 끊어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그런 것들은요 그 자리에서 피해야 돼요. 음행도 그 자리에서 피해야 돼. 그 자리에서 같이 어울리고 있으면서 나는 안 한다? 천만의 말씀이요. 왜? 롯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을 삼촌으로 두었던 롯 같은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롯 보고 의로운 자라고 그랬잖아. 근데 의로운 롯도 어떻게 했다고? 그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이 상하더라 그랬어요. 같이 어울려 있다 보면 내 마음이 그리 간다니까. 왜? 같이 있어 보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 놓고 이 사람들만 있으니까 이 사람들만 보고 이렇게 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거든. 그리고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지 뭐 그거 갖고 그러냐 뭐 설마 그렇게까지 너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뭐 그러고 본 게 나만 좀 바보 같아. 괜히 그러니까 그런가? 누가 줘? 사단이가 그런가? 그런 마음을 주면 이제 이미 마음속에 여기 들어온 거야. 여기 생각 속에 들어와서 여기 오기 전에 여기서 잘라야 되는데 여기서 못 자고 여기까지 오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야. 행동으로. 그래서 이미 생각 속에 든 게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절대 그 자리 피하지 않고는 안 돼. 음란도 그 자리 피해야 되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그 자리 피해야 되고 욕심도 그 자리를 피하고 생각해봐야 돼. 우리가 살면서 끊어야 될 것이. 골로새서 3장 5절로 한번 가봐요. 골로새서 3장 5절로 한번 가봅시다. 골로새서 3장 보고 골로새서 3장 5에서 그걸 절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욕심 부리는 것은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다 찾아서 일일이 다 하고 싶지만 일일이 다 하려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절제에 대해서 하니까 지금은 나은 중에 또 탐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시편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탐내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고 어기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거나 똑같대요. 우리가 우상 숭배다 그러면은 막 어디 가서 절하고 뭐 부처님한테 가서 빌고 다른 뭐 이단 종교 섬기고 이게 저 우상 숭배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탐내는 거. 탐심이 뭐다? 탐심이 뭐다? 없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게 탐심이에요. 없는 것을 갖고 싶어 하는 것. 욕심은 있는 것을 더 갖고 싶어 하는 게 욕심이야. 근데 탐심은 없는 것을 갖고 싶은 게 탐심인데, 그 탐심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탐심 욕심을 부리는 것은 우상숭배나 마찬가지래요. 근데 그 우상숭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죄다라는 말씀도 성경에 있고, 시편에 가서 보니까 탐내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도 시편에 있어요. 너무 말씀을 이제 좀 이렇게 알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자세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요만한 거 하나도 안 빼놓고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셨더라고요. 정말 정교하게 다 가르쳐 주셨어. 이만큼도 하나님이 책 잡히지 않게 정교하게 다 일일이 다 우리 손에다 이렇게 쥐어줬어요. 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 성경을 몇 독을 읽어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 그리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해. 예수 믿으면.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우리 몸을 죽이래요. 우리 몸을 죽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몸 죽어 생명 끊으라는 얘기예요? 죄짓지 말라는 얘기요. 노마서에서 뭐라고 했다 했어요? 죄짓자고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래서? 죄짓자고 하면 죽은 자처럼 가만히 있으라 했잖아. 죽은 자가 되라 했잖아. 죄짓자고 하는 데서는 나는 죽었어. 죄 지을 일이 생겨서 누가 죄 짓는 데 가자 그러면 나는 죽은 사람이야. 못 움직여. 안 가는 거지. 여가 있는데 야 저 가자.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뜻도가 안 맞아. 지금 죄야. 그러면 나는 여기서 죽은 거야. 그러면 못 움직여. 한 발짝도. 안 가는 거야.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데 어딜 가. 죽었는데. 나는 죽었는데. 죽은 사람 끌고 가서 뭐 하겠어. 여러분들 죽은 시체 끌고 가는 거 봤어요? 산 사람 끌고 가는데 죽은 시체는 안 끌고 가. 죽은 시체는 다 피해가지고 도망가지. 죽은 게는 지금 여기가 있는데 야 누가 어디 가재 어디 오래. 근데 보니까 거기는 가면 틀림없이 뭔가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고 내가 뭔가 꺼림칙하고 죄를 지을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여기서 죽은 거야. 못 들었어. 안 움직여. 한 발짝도. 그래서 난 여기가 그대로 죽어있는 거야. 근데 죄를 짓자고 근데 죽은 자가 되라는 얘기야. hon기로 지체를 죽이라 그 말은 죄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처럼 죄 짓지 말라고. 지체를 죽이라. 곧 어떻게 죽여? 음란, 부정, 사욕. 사욕이 뭐예요? 원어로 사크르 그래서 육신의 정욕. 그게 이거 사욕도 음란하고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도 좀 비슷한 거야. 비슷한 거야. 근데 조금 다르긴 하는데. 그래서 정욕, 지나친 욕망, 탐심, 없는 것 가지려고 하는 마음, 욕심, 색욕, 음란 이런 거 다 그런 것을 죽이래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죽은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가. 그래서 음행은 멀리 해야 돼. 도망가야 돼. 어디로? 하나님 말씀 있는 곳으로. 하나님 예배 드리는 곳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기도하다 보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고 휴게하고 기도를 해. 그러고 이제 안 그래야지.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갔는데 그 사람들이 또 전화가 와. 그리고 지금 기도할 때는 막 나는 지금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어. 근데 그 사람들이 전화가 오니까 어떻게? 또 가고 싶어. 흔들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또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끌려서? 사단의 유혹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잘못된 길로 들었으면 끊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한 번 잘못된 길로 들었으면 그거 끊어내기 너무 고통스러워. 절제라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열매요. 절제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내면을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강해지고 내가
굳세게 바로 서면 흔들리지를 않는다고. 사단이가 어떻게 유혹을 해도 거기 안 넘어간다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핍박을 해도 그게 나한테 이게 안 와. 그냥 튕겨져. 아무렇지 않아. 열매라니까. 근데 절제의 열매를 내가 맺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자리에 근딱 해도 그걸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게 쉽냐고요. 절제하는데 쉬워요? 끊어내는데 쉬워요? 가지치기에서 가지 끊어내는데 쉬워? 안 아파요? 아파요. 무진장 아파. 그렇기 때문에 애시 당초에 오기 전에 끊어버리면 그래도 괜찮지. 오기 전에 끊어버리면 들어오려고 할 때 끊어버리면 괜찮은데 딱 들어서 자리를 잡아놓으면 다시 돌이켜서 휴게하고 돌이키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고 딱 잘못 오면 박살나. 내가 박살나. 여러분들 사단인의 목적은 뭔 줄 아세요? 절대 사단이들은 마귀들은요 귀신들은요 여러분들 책임 안 져요. 사단이는 여러분 책임 안 져요. 걔네들의 목적은 뭔 줄 아세요? 나를 망치는 게 목적이에요. 나를 죽이는 게 목적이야. 딱 나를 망가뜨려서 나를 죽이고 나면 걔네들은 딱 손 띄어. 나 몰라요. 책임 안 져. 우리 몸속에 있는 암덩어리 왜 살았을 때 그렇게 그 암덩어리 죽이려고 별약을 다 쓰고 별주사를 다 맞고 별짓을 다 해도 그 암덩어리 죽는 거 봤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언제 죽어? 내 숨 딱 떨어지면 그 암덩어리도 딱 죽어. 숨 딱 떨어지면. 사단이가 그렇다니까? 사단이는요 딱 나를 잡으면요 목적이 뭐냐면 나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나 망가뜨리는 게 목적이어서 나 딱 망가뜨리고 내가 죽으면 그때 손 띄어. 그때는 손 딱 띄고 나 몰라가요. 책임 안 져요. 걔 목적이 그거라니까? 걔는 목적이 그거예요. 나를 죽이는 게 목적이요. 나를 망가뜨리는 게 목적. 거기에 속지 말아요. 거기에 속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에서 죽이래. 여러분들 죽이래요. 자, 우리가 이 음란의 죄를 내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계시록으로 가봅니다. 계시록 2장. 계시록이 있다가 재밌는 걸 많이 봤네 이번 주에. 계시록을 보는데 16장에서 보는데 여러분들 내가 한번 이거 보고 다시 한번 16장 읽어줄게. 참 재밌더라고요. 계시록 2장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1절 22절 시작.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좋았던 교회. 근데 딱 한 가지 있는데 이게 있어. 음행. 세배를 받아들였고 음행하게 만들고 간음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좋고 섬김도 사랑도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 같아.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21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니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안 했대요. 회개를 안 했대.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어. 근데 안 했대. 회개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하냐. 볼지어다 내가 그들을 침상에 던지니. 회개 안 하니까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침상에 던지는데 침상에 던지면 침대 위에 던졌어? 잘하고? 침대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잘하고? 둘이 잘하고 침상에 던졌어? 병상에 던졌다니 병을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침상에 던졌다는 병을 주겠다. 여기서 지금 아마 지금 새로 나온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니? 원래 원저기로 보면 병상에 던지겠다. 너희들에게 병을 주겠다. 이게 음행을
했는데도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병을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병을 주겠다. 병을 주게 병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저만 환난 당하면 괜찮아. 저만 환난 당하면 그쵸? 지가 죄 졌은 게 저만 환난 당하면 저만 환난 당하면 괜찮지.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집에 남편이 바람이 펴서 간음을 하고 바람을 펴서 음란을 하고 여자가 바람을 나서 나가고 한 집에 자녀들 잘 되는 거 봤습니까? 자녀들 잘 되는 거 봤어요? 물론 아빠가 바람을 폈는데 엄마가 정말로 그 자녀들을 붙잡고 진짜 그 자녀들을 잘 길러낸 사람들도 있어. 그렇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이 이제 엄마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빠하고 막 날마다 불난나고 싸우고 막 들어가나 하면은 그 자녀들 대부분이 청소년들, 잘못된 청소년들이 맞아면 가정이 잘못된 가정에서 많이 나오지 정말 가정이 화목한 가정에서 많이 나오는 거 봤어요? 근데 가정이 잘못된 가정들이 거의가 이런 걸로 잘못된 가정이 많아. 물론 돈 때문에 가정이 잘못된 가정도 많지만 돈보다 이런 것이 많아요. 저만 잘못되고 환난 당하면 괜찮은데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대요. 자녀가 뭔 죄야? 자녀가 뭔 죄야? 아버지 만난 죄밖에 없잖아. 아버지 보고 내가 나달라겠어? 안 그래? 엄마 보고 내가 나달라겠어? 근데 왜 나놓고 아버지가 잘못하고 엄마가 잘못해서 또 그 나를 죽인대, 자녀를. 무섭지 않아요? 그냥 저도 그냥 난 간음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걸 보면서 야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 무섭다. 잘못하면 그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 봤냐고. 근데 지금 만약에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제 혹시라도 모르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데 나는 우리 자녀들이 잘 돼. 괜찮아. 좋아.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끊고 회개하면 돼. 빨리 끊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다시 회복시켜주지. 너 그래도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네 자녀한테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셔요. 네. 자녀가 먼저 있냐고. 나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면 안 돼. 내 생명이라도 주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인데 네? 내 생명이라도 주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인데 나 때문에 자녀가 잘못된다고 한다면 그런 불행이 어디가 있고 그런 화가 어디 있어. 나 때문에. 그게 빨리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끊어야 되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끊어야 돼. 죽을 각오로 끊어야 돼. 정말 죽을 각오로. 만약에 나중에 나한테 이런 일이 혹시라도 유혹이 온다고 하면은 죽을 각오로 그거 잘라내야 돼. 죽을 각오로. 우리 교회는 사람 이렇게 막 교회 막 많은 데서 좀 했으면 좋겠어. 그 중에는 하나는 있을 거 아니야. 우리 교회는 없지만, 에? 사람 많은 데는 하나는 있을지도 모르잖아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근데 우리 교회 없는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왜 해? 막 있는 데서 해야지. 없지. 우리 교회에서는 없겠지. 설마 이 숫자 몇 안 되는 데서 읽었어? 근데 만약에 큰 교회 많은 데는 가면 있을 거 아니고 거기 가서 해야 되는데 자녀를 죽인대요. 여러분.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야. 그런데요. 계시록 16장 한번 가볼래요? 아니 16장 15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15절. 16장 15절. 엄마 끝내야 되네. 16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벌거벗고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신대요. 근데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날 일, 계시록은 전부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날 일이잖아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왜 말씀을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왜 말씀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고만 생각을 하냐고. 나에게도 마지막이 있어요. 나에게도 마지막이 있어. 근데 예수님 도적같이 오신대. 도적같이 오시는데 옷을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 옷을 지켜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보기를. 그러면 자기 옷을 지킨다라는 얘기는 자기 행실 똑바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내 행위 똑바로 한다고. 내 행위를 똑바로 해서 부끄러운 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 누가서에서 보면 마지막 때 뭐예요? 마지막 교수로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다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지금은 진짜 지금은 세상이 너무 이상한 세상이 맞고요. 뭐 그게 오히려 애인이 없으면은 장애인이래. 장애인. 난 장애인이요. 그러니까 장애인인데. 장애인이요? 그럼 나는? 그러니까 장애인인데 또 장애인이 됐어 지금. 장애인 맞니? 이렇게 생겼다니까 이렇게. 난 있었어. 지금만 장애인.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부끄러움을 영광을 갖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애인도 하나가 아니고 그냥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아. 부끄러움을 영광. 게 부끄러움, 자기 옷을 지켜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게 지금 이게 마지막 때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지금 나에게도 마지막이 온다고. 예수님이 도적같이 얘기했잖아. 어느 시험 올지 누가 아냐고. 어느 날 어느 시험 올지. 아니 내가 자다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갖고 텔레비 다 보고 드라마 다 보고 자다가 3시에 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빤듯이 누워서 꼼짝도 못 올지 누가 알았냐고. 오늘 교회 못 나올지도 몰랐어. 오늘 설교 못 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진통제를 먹어서 그런 거 안 아프네. 제가 기도했어요. 네. 아이고 그래 맞아. 그러니까 진통제를 먹었으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안 아파.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허리가 이전보다 더 건강한 허리가 될 거야. 네. 여러분들 이거 내 행위를 지켜서 부끄러운 일을 만들지 말라고요. 부끄러운 일 만들지 말라고. 제발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빨리 돌이키고 끊으라고. 빨리 끊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고. 자식들 괴롭히지 말고. 맞아? 맞아? 누가 그렇게 했어? 누가 그렇게 했냐고. 자식들 괴롭히지 말고. 내 생명을 주고라도 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 심정인데 자식 괴롭게 하지 말라고. 자식들이 잘 안 된다고요. 자식들이 잘 안 돼요. 네? 그런데요, 내가 계시록을 보다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 계시록 16장 다시 5절, 6절, 7절 이거 읽고 마칠게요. 그냥 읽어주려고. 재밌어서. 나 맨날 몇 번 읽었어도 이걸 몰랐거든. 근데 이걸 보고 참 재밌더라고. 자,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 7 대접의 얘기인데 7 대접을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대접을 붙는데 천사들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는 게 참 의로운 일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는 거 참 합당한 일이에요. 이러더라고. 내가 이걸 보면서 갑자기 재밌어졌어. 그냥 야,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의롭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다 사람을 지금 이제 다 죽이는데 이게 의롭고 합당하대. 여러분들한테 음행을 절제하지 못하고 음행을 끊지 못해갖고 거기에서 벌 받는 거 하나님이 합당한 일이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 의로운 것이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 고난 주고 자녀를 병들게 하고 자식을 자신이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니까? 하나님의 합당한 심판이라니까? 하나님 너무하신다. 아니 의롭대잖아. 합당하대잖아. 맞대잖아. 누가 말해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태클 걸을 사람이 있냐고. 심판하는 것이 마땅히 당연한 일이라는데 당연한 이게 마지막 때 일이라고만 생각. 저건 마지막 때 7 대접의 일이니까 아직은 아니야. 그럼 내가 좀 이따가 얘기해도 되지. 아니라니까. 지금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내가 보장이 된다고. 미래가
지금 지나간 것은 괜찮아요. 지나간 걸 돌이키면 시간이 돼서 또다시 마치고 다음 주에 더 재밌는 거 해줄게. 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거 해줄게. 진짜. 여러분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거 해줄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복이에요. 내 옷을 지키라는 얘기인데 행위를 지켜서 부끄러운 일 만들지 말래요. 그런 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병상에 던진대. 그리고 나만 병상에 던지면 괜찮아. 근데 자녀를 죽인대. 자녀가 화를 입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사는 걸 감사한 줄 아세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는 그런 거 없어. 그렇지만 만약에 나중에라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행여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어오거든 그때 바로 자르고 절제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힘 안 들어.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 여기까지 가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 고통 받는 거 안 봤어요? 그 고통까지 가면 여러분들 하나님 원망 안 할 것 같으세요? 나 욥 이해돼. 그 고통 속에까지 가면 지금 여러분들이 안 당했으니까 그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고통이 당한다고 하면 하나님 원망 안 할 것 같으냐고. 원망 안 한다고 장담할 수 있으세요? 장담 아무도 못해. 장담하지 마세요. 그러기 전에 미리 끊으시면 돼요. 우리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